선교여행 BCD 안디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1990년대 대구 지역에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자전거 전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 지나치시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대구 시내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운이 좋으면 한 3번까지도 이 자전거 전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전도하시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를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하고 뭐지 하고 놀라다가 두 번째 또 보내 하고 이렇게 놀라다가도 세 번째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게 보통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이 대구에서도 아주 무섭기로 소문난 대구 중학교 여학생 일진 3명이 그 당시에는 이 중학생 일진들이 그 특별한 복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깻잎머리예요. 깻잎머리 탁. 여러분 사진들로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머리를 탁 붙여가지고 깻잎처럼 머리에다가 붙여놓고 가끔 핀 하나 찔러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깻잎머리 3인방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자전거 전도남을 만난 거예요. 어김없이 이 자전거 전도남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면서 지나가자 얘네들이 가만 있지 않았죠. 막 그 뒤에다 대고 뭐 얼씨구 놀고 있네 하고 하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심한 말들을 해댄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이 자전거 전도남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전도했을 텐데 이날은 가다가 멈췄네요. 딱 멈추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멈춰선 전도남을 향해 이 깻잎머리 3인방이 또 막 달려들듯이 득달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뭐 우리한테 할 말 있어요? 하면서 막 금방이라도 싸움이 붙을 것 같은 상황이 됐더니 그때 이 자전거 전도남이 고개를 돌려 그 새 깻잎 3인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못생겨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자전거 타고 전도하러 갔다는. 여러분 전도라는 건 사실 어렵죠. 여러분들 전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전도의 경험이 다 있으시죠? 우리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불신 가족 때문에라도 우리 참 전도에 어렵고 힘든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죠. 전도 어떻게 하셔요?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 이 전도인데, 자 그러자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려야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참 어렵고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BCD 안디옥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데, 바로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도 최초로 우리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에게 소개했을까요? 어떻게 알려주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며. 오늘 우리 성경은 이 13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선교 일행이 구브로에서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표시한 당시의 지도인데, 먼저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좀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게 있어요. 수리아, 또 길리기아, 밤빌리아, 비시디아, 부르기아, 뭐 아시아, 무시아, 뭐 이런 것들은 지방을 뜻해요. 지방.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전라도, 경상도 뭐 이런 전체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넓은 지방,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점유로 표시된 곳이 바로 도시였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는요,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실루기아에서 이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갈 때의 코스고, 그 다음에 이 더베에서부터 턴해서 파란색으로 돌아올 때의 이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에서는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13절 보시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선교 여행의 주체가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틀려요. 누구라고 기록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3절에서는 변화된 내용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교의 주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 그 앞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2명을 선출했다고 그랬죠? 2명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성경이 뭐라고 기억해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자, 순서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본다면 그때는 누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 그런데 13절에는 지금 누구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심지어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도 안 해요. 이 이야기는 곧 뭐예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주권자, 중심자가 바뀌었어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구브로 섬에서, 바보 섬에서 박수무당 엘루마를 만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에 서는 기도를 통해 엘루마가 눈이 머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 바보 이 도시에서의 선교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13절 이후부터 우리 성경은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의 주도권이 중심이 누가 되냐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기록해요. 자, 두 번째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13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13절에 보니 중요한 한 사람이 떠나갔대요. 누가 떠나갔어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마가 요한을 뜻하죠. 마가 요한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예루살렘 구제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나바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여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은 수행자로 동행했다고 그랬죠. 실제 1차 마가 이 선교 여행에 그래서 이 인원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의 버가의 지명에 이르렀을 때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떠났을까?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마가 요한이 떠났다고만 기록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훗날 사도 바울은요, 이때 마가 요한이 떠나버린 것을 두고 배신 행위로 단정하고 이후 마가 요한의 문제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성경은 간단하게 이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성경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차 선교여행의 코스, 다시 한번 1번 지도를 보시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이 터키 땅으로 들어갑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버가에서부터 그 코스가 어떻게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좀 더 확대한 사진 보여주실까요? 예. 코스가 이렇게 되는데 1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턴해서 왔던 코스 그대로 밟아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다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갔던 코스와 왔던 코스, 갈 때와 올 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죠. 갈 때와 올 때 차이가 있어요. 물론 구브로 섬을 갈 때 들렸고 올 때는 들리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갈 때는 구브로 섬에서 버가로 바로 갔지만 올 때는 버가까지 왔다가 어디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옵니까? 안디옥으로 옵니까? 아탈리아를 거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갈 때와 올 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성경의 버가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페르게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성경의 아탈리아는 지금의 터키의 안탈리아 지방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아탈리아는 어디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죠? 해안에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아탈리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버가는 어디예요?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조금이지만 내륙 안에 들어간 도시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버가 구브로에서 출발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버가는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버가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항구 도시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아탈리아에 가서 내려서, 그래서 도보로 그다음에 걸어서 버가까지 갔던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된 이유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기에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버가로 다시 간 코스를 생략하고 버가로 바로 갔다고만 아마 우리 성경이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 왜 마가 요한은 이 선교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요, 바울이 전도도 하지 못하고 이 버가에서 떠나게 됐던 그 중요한 이유도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자, 마가 요한이 왜 그 당시 버가에서 바로 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는가? 학자들 추정에 의하면 아마 당시 유행하던 풍토병, 이 말라리아에 마가 요한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구브로에서 이 바울 일행이 아탈리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내륙으로 더 들어가야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갈 수 있는데 버가로 일부러 굳이 갔던 거예요. 버가를 갔던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버가에 가서 바울도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버가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버가에 도착하니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마가 요한이 말라리아의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브로에서부터 걸렸는지 아니면 아탈리아에서 걸렸는지 버가에서 걸렸는지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 선교 여행의 중심이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바뀐 것에 대한 불만도 함께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러저러 복잡한 이유로 마가 요한은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한 분란도 문제가 있었고 계속해서 버가 지역에 있으면 바울도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버가에서의 선교를 포기하고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들이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정확하게는 이 비시디아 지방이 아니라 부르기아 지방의 한 도시였어요.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정확하게 이 안디옥은 어디에 걸쳐 있냐면요, 비시디아와 부르기아 이 큰 사진으로 보여주실래요? 비시디아와 부르기아 경계선상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비시디아 지방이 아니라 부르기아 지방에 속한 안디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기록한 이유는 당시에 부르기아 지방보다도 비시디아 지역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곳에 버가로부터 정북 방향 160km 떨어져 있는 해발 1200m에 있는 고대 아주 높은 산악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였고 바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하면서 회당을 이루고 있었어요. 바로 이 바울은요 그 회당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정책에 따라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회당에 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회당에 들어갑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당시 회당 안에서 회당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회당장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축복문을 짧게 낭송합니다. 그 축복문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회당장 혹은 또 다른 누군가를 지명해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는데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구약성경 율법서와 예언서에 있는 본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읽어요.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읽은 말씀에 따라 말씀에 교훈이 있는 사람을 회당장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그 교훈을 이야기하죠. 우리로 말하면 큐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회당에 같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들의 예배는 이루어져 있어요. 자,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에 대한 교훈을 누구 시킬까? 예배에 참여한 이들을 쭉 둘러다 보니까 이 회당 안에 못 보던 사람, 바울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자연스럽게 그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말씀의 교훈을 권하죠.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부터 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을 지칭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들을 다 지칭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바울의 이 BCD의 안디옥 설교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 연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자, 과연 바울은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알리게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도할까요?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역사는 출애굽 역사였어요.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바울은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바울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7절, 18절, 19절을 돌이켜보면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19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시작한 바울의 설교는요, 이후 41절까지 길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그 바울의 육성의 설교를 다 꼼꼼히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이 바울의 설교에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그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바로 오늘 19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까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을 다 참고 견디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몰아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후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신 것을 언급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더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왕 사울을 주셨다는 거예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또 사울 다음에 또 누구를 주셨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연 설명이 붙어요.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계속해서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도 주시고 다윗왕도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의 마지막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바울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주신 가운데 그 마지막 선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의 빈약하고 낮은 위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사사도 주셨어요. 사울도 다윗 왕도 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로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시작돼 지금까지도 우리의 이 갈급한 요구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끊임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인데요. 왜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죠? 내가 어느 날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내년에 또 생일날 또 선물을 받았는데 작년번에 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받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 그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더 좋은 곳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선언이 우리에게도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긴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님보다 더 좋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또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혀 죽으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야 되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지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최고의 선물을 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의 예수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초림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과는 다르요. 초림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자 최고의 선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벌과 영생의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재림의 예수님으로 오셔요. 그런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달라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